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점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시점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이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고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출산한 직후에 그 아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존재만으로 부모에게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무언가를 이룬 후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재만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사랑의 이유가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나의 존재인 것이고 기쁨의 이유가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적용을 해보면요.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하고 사역을 잘 해내고 설교를 잘 해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결과를 보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를 다니면 업무를 잘 해내야만 사장님이 역시 너는 내 직원이야 라고 하면서 사랑해 주고 기뻐해 줍니다. 학교를 다닐 때에도 공부를 잘 해야만 교수님이 너는 내 제자야 라고 하면서 사랑해 주고 기뻐해 줍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랑해 주고 기뻐해 준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잘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기쁨이 되지 못할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사랑의 이유이고 나의 존재가 기쁨의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업무와 사역을 망치면 나를 향한 사랑과 기쁨을 거두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랑의 이유와 기쁨의 이유가 존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무슨 내용이 되는 건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존재를 향한 사랑과 기쁨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언제 오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을 때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떠함과 무언가와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을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눈을 들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기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평가와 판단을 받고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